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부회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전지하심과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배신과 또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12 제자 모두가 자신을 따를 그런 순종의 제자가 아님을 이미 아셨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편 41편 9절의 성취로 가까운 사람이 배신할 것을 예언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발꿈치를 들다라는 것은 적대적인 행동, 즉 배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배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를 알리신 것은 그분의 전지하심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사역의 완성을 제자들이 확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연합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곧 나를 보내신 자와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것은 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취된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어떤 신성인 또 전지하신 그 능력으로 미리 아셨지만 또한 인성적인 인간적으로 또 괴로워하시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배신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이것은 당시 만찬에서 좌석 배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자 요한을 표기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또 고통을 아시며 공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드려야 하며 또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떡을 유다에게 주심으로 유다가 배신자인 것을 암시하십니다. 떡을 주는 행위는 당시 문화에서 존중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표현은 유다의 배신과 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의 의지와 사탄의 유혹이 결합되어서 배신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죄의 침입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유다의 배신으로 다시 한번 사람이 온전한 타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무엇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자를 돕게 하셨다라고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떡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곧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시간의 묘사가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집안은 어찌됐건 작은 빛이라도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자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어두움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그 어둠 속으로 걸어가며 또 그의 영적 상태가 어두움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그런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지만 아까 떡을 찍어주는 그러한 행위가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유다는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어떠한 그런 요소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배신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완전한 인성으로 또한 괴로워하셨던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또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의 조건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셔요. 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겪으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또 우리의 아픈 상처, 마음도 주님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또 유다가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것은 참 비극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또 유다의 이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두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해가 이렇게 짧아지면서 겨울이 이렇게 길어지는 또 추위가 이제 길어지는 밤이 길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런 추위가 계속된다면 며칠만 계속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다 사망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또 빛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가야만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 더 나아가며 빛이신 예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섬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또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님 어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음을 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것들을 바라보며 또 아파하시며 같이 애통해 하시며 위로하시며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빛이신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따라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